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제 말씀 24절로 27절을 보시면 그 매일 성경을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하고 강대상에서 매일 성경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24절, 25절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재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이야기다. 또 26, 7절도 천사들을 이게 주의 사자들인데 이게 제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주의 사자, 천사가 주의 사자고 이 주의 사자를 제자들이다 한 것은 어떤 해석의 유형 중에 하나이겠죠. 그건 이게 전통적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 천사를 주의 사자라고 하고 이것이 제자들이다 하면은 복음 전파가 되는 거고 이게 천사들이다 하면은 재림이 되는 그런데 매일 성경 집필자는 아마 이걸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 매일 성경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그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전통적 해석보다는 현대적 해석을 따라가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참고하고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요걸 24절로 27절을 다시 조금 언급을 하면 이게 이제 그때 환난 후, 이 환난 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루살렘 멸망 후라고 봐야 하는데 마치 환난 전이나 환난 중이라고 읽은 것 같아요. 읽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읽었겠죠. 그러나 이건 환난 후를 말하는 거고 더군다나 마가복음은 좀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마태복음 24장 29절을 가서 보면 거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을 마태복음은 24장에서 해요. 그 이제 24장 전체를 보면 마가복음보다 길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어제 그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과 함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24장 3절에 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 이 전체를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분기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통 그 성경 해석자는 29절부터 분기점으로 삼아요. 그날 환난 후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이게 재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이하의 무화과 나무 비유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도 마가복음은 조금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25장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재림 때 어떤 태도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기점을 24장 29절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매일 성경은 마가복음에 와서 이거를 무슨 제자들의 선교 행위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그 24, 5절도 재림이 아닌 세상이 무시했던 그분이 인자로서 대접을 당당히 받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로서 당당히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재림 때 말고는 그 조금 해석이 매일 성경 이 지필 해석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 한번 청소년 매일 성경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를 착취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해석이 재밌나 봐요. 이게 지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좋아하기는 해요. 재밌겠죠. 신선하고 새로운 거니까. 근데 우리 그런 걸 주의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제 제 설교와 부딪혀서 헷갈렸을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24절에 나오는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별이 빛을 내지 않은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하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사무엘하 2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이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생애를 총정리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하면서 이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뿌리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시에 하나님이 강림한 현상을 이렇게 유대 문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강림이 마치 이렇게 해가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달이 오면서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세상 권세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사사기 5장에서도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를 할 때에도 땅과 하늘과 산이 진동하고 시내산도 진동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그 영광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은 어제도 말한 것처럼 세키나 영광 중에 임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는 영광 중에 임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마구간에 태어나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광은 하늘 보좌에 부활 승천하셔서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할 때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28절서부터 32절, 이제 재림의 징조와 시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러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봄이 왔다 하는 것이고, 이 봄이 오면은 여름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건 진짜 자연 현상인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화꽃이 피면은 봄이 시작됐다. 그러다가 벚꽃이 피면은 조금 더 봄이 무르익었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요즘은 막 이런 것들이 막 같이 펴버리는데 진달래니 철쭉이니 이런 것들이 피면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겨울 옷을 입을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반팔도 등장을 하고 벌써 그렇게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어떤 징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하는 것은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문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죠? AD 70년에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재림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재림에다가 두고 예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면 이제 확실하게 종말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전체를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종말적인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한다. 여름이 가까운 봄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28구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때 말세라는 말을 쓰죠.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드러났을 때 아이고 말세야 말세.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범죄 행위가 지독한 범죄 행위가 있어서 말세가 아니라 말세의 기준은 범죄 악한 범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준이 구약이에요. 구약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세인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의 뿌리가 구약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건데 말세 시대가 지금 2000년이나 됐는데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시대가 몇 년일까요? 구약 시대가 몇 년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가 6000년이니 4000년이니 하지만 4000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몇 년이라고.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몇천 년 이상, 어쩌면 몇만 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2000년보다는 훨씬 길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메시아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도 많고 또는 기간이 오래다 보니까 요즘의 현대 신학처럼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서로 상반되고 이상한 해석도 나오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쿰난 공동체니 이런 것도 있고 사두개인처럼 천국도 부활하는 파도 생기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도 생기고 다양한 신학 풍조들이 생겼지만 예수님이 막상 오니까 예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말세의 시대는 예수님 재림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그리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에요. 구약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이런 시간 때문에 생기는 오해와 또는 낙심과 또는 낙심의 반대쪽에서 막 급하게 지금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생각해서 생기는 부작용과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는 2000년 지났지만 하나님에게는 이틀 지난 거예요. 이건 이제 일종의 관념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을 지금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30절 3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13장에서 말했던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일어난다. 언제?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는 이 게네야, 그래서 동시대, 이 동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동시대가 누구와 동시대죠? 예수님과 동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도 동시대 사람들은 몇십 년을 더 살았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0살이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는 몰라도 70일 아치면은 40년을 더 살았을 것이고 평균보다 더 살았던 사람들은 한 50년이나 60년을 더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AD 70년쯤에 그 세대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 때 예수님이 예고하신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철저 멸망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30절 이야기가.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 할 때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 그날과 그때인지
아니면 29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에 이른 줄 알리라 한 이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지 할 때 우리는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하는 이것과 관계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지금 매일 성경을 안 읽어봤지만 매일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주제입니다. 32절에 이 인자가 오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언제 올지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 재림과 관계되는 이단을 분별하는 팁을 한 2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도 또 하나의 팁입니다. 말하자면 이단들이 이 재림과 관계되는 이단들은 대부분, 뭐 예외가 어쩌다가 하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을 안 지어도 마치 다 자기는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앞집에 있는, 저쪽에 본당이 있을 때는 뒷집이라고 그랬는데 앞집, 옆집이라고 합시다. 옆집에 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도 그 뿌리를, 역사 뿌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여러 번 불발시킨 그런 전력이 있는 이단이에요. 그래도 멀쩡하게 사람들을 또 모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가짜가 드러나서도 사람들은 잊어버려. 그걸 역사를 모르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가르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뭐 안식교도 마찬가지요. 대부분의 이단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재림의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히 말하든 직접 말하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재림의 날짜는 우리가 뭐예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이 유익하지도 않고요. 재림의 날짜를 안다는 것이 그 대신에 날짜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문 앞에 있는 것처럼 급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1000년 후에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그건 1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1000년 후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1000년 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님은 앞으로 몇 년 더 사세요? 70대는요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30년이야. 30년도 제가 후하게 드린 거예요. 저는 앞으로 30년 살 소망 자체가 없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그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가운데 어떤 분은 5년 뒤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 주께서 오라 하면은 가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재림이야. 재림하고 똑같은 거죠. 주를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문 앞에 있는 거죠. 어떤 분은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10년이나 20년 별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코로나가 왔다 했는데 벌써 4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 후면 5년이고 10년 금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이 재림을 믿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나머지 이야기는 깨어 있어라가 핵심입니다. 깨어 있으라를 여러 번 반복을 하죠. 제가 이렇게 슬쩍 눈으로 보니까 깨어 있으라가 4번이나 나와요. 짧은 본문에.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서부터 시작해서 25장 끝까지가 깨어 있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삶은 뭘까?
이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가령, 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말이죠.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한 것과 같다. 여기서 사람은 주인이죠. 집주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종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문지기도 이제 우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었다, 사물을 맡겼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던 인정하던 않던 다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처럼 사용하는 것들, 생명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은 시간하고 연관이 되니까 육체, 뭐 가족, 교회, 나라, 그죠? 뭐 나의 직업, 은사, 재능, 이 모든 그 외에도 훨씬 더 많겠죠. 이런 것들을 다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해서 사는 걸 깨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그걸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깨어 있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깨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면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죠. 비유적으로, 비유상으로. 자, 집주인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온다고 치십시다. 오늘 오전 9시에 천안 신방 가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9시 온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7시 반까지 자도 돼. 7시 반에 일어나서 천천히 씻고 옷 입고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부터 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9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근데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밤중에 오실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밤에 온다, 새벽에 온다, 뭐 12시에, 옛날에 그 다미선 교회는 12시에 온다 해가지고 흰옷 입고 저녁마다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뭐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밤중일지, 저물 때일지, 새벽일지 다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몰라야 깨어 있는 겁니다. 12시에 오는 것을 알면 10시까지 잠자도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하루 종일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인생 자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삶의 문제지 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할 때 이 잔다라는 것도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재림은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 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고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안 깨어 있어요. 그저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족하지 예배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은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그 정신으로 살아버려. 그것이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종말적인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삶. 로마서 12장 1, 2절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깨어있는 삶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다,
말세의 시대다 이미. 그러니 이제는 재림의 날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이냐인데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한다. 깨어있는 삶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으나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깨어있는 삶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내 마음과 몸을 드리는 삶. 이 몸을 드린다라는 이 몸, 소마가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삶을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 이 땅에 다시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재림의 날짜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깨어있는 삶, 성도다운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 동거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